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1절만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악수하면서 사랑합니다, 샬롬 하고 인사 한번 나누세요. 주의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 하나인 리어왕, 그 대사 중에 한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폭풍아 몰아쳐라, 나의 뺨을 찢어라. 사납게 몰아쳐라, 비야 폭포가 되고 용솟음쳐 쏟아져라. 인간 창조의 모태를 부수고 배은망덕한 놈들을 만드는 모든 씨를 당장에 없애라. 번개불아 뿜어 올라라. 천둥아 마음껏 으르렁대라. 비야 바람아 천둥아, 너희는 내 딸이 아니지. 내 너희를 비난하진 않으련다. 너희에게 준 것이 없으니 내게 복종할 의무도 없다. 내 마음껏 무섭게 쳐라. 약하고 멸시받는 이 늙은 나는 여기 이렇게 서 있으련다. 리어 왕은 두 딸이 자기를 배신하고 셋째 딸마저도 잃고 막내딸의 죽음 앞에서 결국 그 분노가 너무 커서 비통한 나머지 절명이죠. 죽어버리고 맙니다. 제가 읽어드린 그 대사는 리어 왕이 그렇게 죽기 전에 황야를 헤매면서 광란에 독백을 쏟아낸 일부입니다. 리어 왕의 대사가 거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잘못 본 자신에 대한 자책과 두 딸뿐만이 아니라 자기를 아는 지인들에게 당한 배신과 또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가난과 질병과 애로움에 던져져서 마치 짐승처럼 변해버린 이 리어 왕, 슬픔과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신에게까지 원망하면서 항변하면서 부르짖는 그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살펴보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리어 왕, 이성까지도 잃어버린 듯한 리어 왕이 고난과 핍박의 한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 그때서야 진실의 눈을 뜨고 자연과 동화되어져 가는 모습을 책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리어 왕은 인간 본성 안에 있는 그 악마성을 깨닫고 인생의 실체가 무엇인지, 예전에 몰랐던 가난한 자, 또 소외된 자들의 사정을 안타까움으로 돌아볼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합니다. 그가 올바른 인간이 되어져 갑니다. 그러면 그의 인생이 좀 잘 풀려야 되고 회복돼야 되잖아요. 권선징악의 원리를 대입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리어 왕은 안타깝게 거기서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비극이라고 말하죠. 분명히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문학적인 관점으로 보아도 리어 왕은 비극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좀 그리스도인의 눈으로서, 그리스도인의 관점으로서
이것을 본다면 아무런 문제 없이 호화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비갯덩어리로 죽는 그 리오 왕보다는 그렇게 배신과 모함과 다른 사람의 권모술수로 인해서 고통을 받다가 나중에서라도 진리의 눈을 뜨고 참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고 올바른 인간이 된 개가천선한 리오 왕이 훨씬 나아 보인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리오 왕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처음엔 우리도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이 땅 위에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요, 가치였고 목적이었는데,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사기를 당하고 배신과 질병과 환난 속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도리어 그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절망적인 상황을 통해서 진리의 눈을 뜨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나고 구원 얻고 하늘의 백성,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좀 다시 잘 먹게 하고 잘 살게 하고, 모든 문제도 해결되고 질병도 낫게 되는 그러한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그냥 그렇게 보잘것없이 쓰러져 죽고 마는 것이 이 땅 위에 저와 여러분들의 또한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희극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떠한 삶이 비극일까요? 인생이나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하나님의 계시, 말씀에 대한 진지한 깨달음도 없이 아무런 힘들지 않는 그러한 삶, 많은 돈을 쌓고 명성을 얻고 출세했다면 희극이고, 온갖 질고를 겪고 삶의 모진 풍파를 헤치면서 병을 앓고 지질이 못 살다가 죽으면 그것이 비극일까요? 성경에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겠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당연한 것이다. 믿는 것 때문에 너희들이 감옥에 가고 순교를 당하면 정말 이것이 비극일까요? 저는 작년 연말에 어느 한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편지 내용은 대충 이런 것이었어요. 4년 동안 이 선교사 후보생은 열심히 훈련을 했습니다. 어학을 준비하고 고립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죽지 않고 생명을 이어나가는, 마치 군인이 야전 전투에서 훈련하는 그러한 훈련까지도 강도 높은 선교 훈련을 다 마쳤습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국제사회에서 여러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국제적인 애절이 어떻게 되는 건지 다 배웠습니다. 요리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선교 훈련 중에는 자동차를 정비하는 법도 기본적인 것 다 마스터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드디어 4년 동안의 강도 높은 훈련을 끝내고 동남아시아 어느 지역으로 선교사 파송이 됐습니다. 그곳에 가서 곧장 선교할 수 있나요? 1년 동안 적응을 합니다. 또 현지 문화와 현지 언어를 다시 습득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1년의 코스도 다 마치고 이제 가족과 함께 자동차를 타고 임지로 들어가다가 교통사고로 그 선교사님이 죽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어린 네 딸들과 사모님만 남겨놓고 그 선교사님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접할 때에 다른 사람이 당하면 이건 순교이고 내가 당하면 비극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워진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복을 회복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자. 평화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2절 다음에 3절에 보면 평화와 반대가 되는 환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화가 우리 겁니까? 아니면 환난이 우리 겁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둘 다다. 평화도 환난도 저와 여러분들의 것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너희 현재의 삶, 현실은 비록 환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그 속에서 평화를 잃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 연단을 받을 때도 평화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더욱 소망을 견고히 가지라는 것입니다. 인간 우리는요, 우리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소망보다는 우리의 현실,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 어떤 상황이나 조건이나 느낌이나 감정이 진리가 되어버리고 삶의 원리가 되어서 그것에 의해서 흔들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은 자기의 뜻과 이 땅의 어떠한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받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사유화해서 뭔가 얻어내고 이루어내고 자기의 능력으로 사용하려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여기가 조사하니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그냥 여기서 삽시다 하는 제자들에게 향하여 던지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믿음이 없다. 너희들은 믿음이 없는 세대야. 오늘하고 벙어리된 자를 고쳐준 다음에도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래. 바람과 바다를 풍랑을 잔잔케 한 다음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너희들은 믿음이 없느냐라고 믿음이 없는 것을 질책하셨습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뭐가 있고 없고 뭐가 보이고 안 보이고 낫고 안 낫고에 의해서 믿음이 흔들리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보이든지 안 보이든지 뭐가 낫든지 안 낫든지 항상 주님을 붙드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조건과 형편에 의해서 느낌에 의해서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일괄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러한 교우가 계십니다. 제가 그분을 생각하면 저부터 눈물이 나요. 힘든 상황인데도 교회 와서 웃는 모습을 보이시고 또 씩씩하게 살아가는 그분을 보면 도리어 목사인 제가 위로를 받습니다.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의 그 철권 통치를 하고 있는 김정은이가 100년 후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기 또 그것 못지않게 권력을 휘두르는 소련의 러시아의 푸틴이나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100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세계적인 갑부 빌 게이츠나 무슨 우리나라 어느 그룹의 회장은 100년 후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보디빌더 아세요? 이렇게 뭐 미스터 코리아 이렇게 근육이 막 울퉁불퉁 나온 사람들 100년 후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름답기로 보기만 봐도 마음을 설레게 하는 미스 코리아 진선미들이 그 아가씨들이 100년 후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살아있어요? 아마 땅속에서 썩어 문드러져 있을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 줄 아세요? 이처럼 이 땅에 있는 온갖 형상들, 조건들은요
그것이 강건함과 부유함과 아름다움이라 할지라도, 권력과 굉장한 호사를 누린다 할지라도 얼마 가지 못해서 다 썩고 없어져 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한시적인 것뿐이에요. 영원한 진리와 생명이 아니에요.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고 없어지지 아니하는 성도의 현실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비록 우리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해 놓으신 믿음의 현실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순종하는 능력이 믿음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는 자꾸만 인간의 눈에 보여지는 것, 어떤 현실, 조건을 가지고 실망하거나 또 그것 때문에 자기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의 평안한 기쁨은 이 세상 것, 느낌이나 감정이나 혹은 눈에 보이는 것, 지금의 형편이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바로 서 있는 자, 믿음이 있는 자가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그래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평화라고 하는 국어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아무 일 없이 무사한 마음의 상태를 평화다, 다툼이나 싸움이 없는 무사태평한 것을 그저 평화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성경적인 의미의 평화는요, 오늘 성경 본문에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로 쓰여졌는데, 그 에이레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어떠한 것이냐면요, 등을 진 원수지간의 사람들이 서로 화해하고 꼭 껴안고 이 손을 놓지 않는 상태를 가리켜서 평화다 그래요. 저를 보세요. 우리의 국어사전적인 의미는 아무 일이 없어서 마음이 평안한 상태를 그냥 평화다, 피스다 그러는데, 성경적인 의미 에이레레라고 하는 단어는 서로 원수지간에, 등을 돌렸던 원수지간에 서로 마주보고 팔을 이렇게 껴안고 꼭 껴안고 팔을 놓지 않는 상태를 뭐라고 한다? 평화라고 한다. 원래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등을 진 원수지간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이에 계셔서 화목제물이 되어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말은 하나님과 꼭 껴안고 하나가 되어라, 너희들이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다, 그러한 의미예요. 종말론적으로 말하면 너희들이 하늘의 안식, 천국의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싸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는 상태, 하나된 상태, 연합된 상태를 가리켜서 성경은 평화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흙에 불과한 존재라고요. 먼지요, 티끌이에요. 그래서 아무런 가치나 의미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다른 것과 하나가 될 때, 연합될 때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생기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의 것이 되어질 때 복된 사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의미예요. 평화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너희들이 아무런 소망도 없는 자이지만, 너희들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이지만, 썩어 문드러질 수밖에 없는 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과 가치를 얻고 영광을 얻고 마지막 종말론적인 안식에 들어가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을 맛보는 것을 성경은 평화를 누린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평화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꼭 붙어 있고 하나님을 껴안고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황금 덩어리를 가서 붙잡으려고 해요. 황금 덩어리와 하나 되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보다도 건강이 있다면 그것 꼭 붙잡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루라도 더 살려고 안달을 납니다. 발버둥을 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도 좋지만 나는 하나님보다도 먼저 내 자식이 우선입니다. 내 자식을 얼싸안고 자식에 올인하면서 자식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붙잡고 놓지 않는 그 돈은, 명예는, 권력은, 자식은요, 얼마 못 가서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지금 세계 권력을 휘두르고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또한 학식이 있다고 떵떵거리는 사람도 100년 후면 어쩔 수 없는 썩어 없어지는 존재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존재는 하나님의 평화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인의 삶은 예수를 믿어도요, 여전히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힘들고 어렵지만 또 실패하고 환난 속에 있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역사 안에서 인간의 인생의 실체를 제대로 깨닫고 애벌레가 껍질을 벗고 나비가 되듯이 현실의 고통과 환난 속에서 믿음으로 평화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내가 중병에 걸렸을 때 안 아픈 척하고 성숙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아프다면 아프다고 아우성을 치고 비명을 지르지만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어린아이가 되어서 위장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나를 나타내면서 그러기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필요하고 그것들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와 십자가밖에 없음을 깨닫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 세상에는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으로 분리할 수 있어요. 영에 속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입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자이고 하나님과 하나 된 자입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자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예요. 안식에 있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안식을 가지고 남은 평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평화가 없으면 이웃과 내 자식과 다른 사람과 아무리 화평하고 웃는다고 해도 그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평화를 가지고 이웃과 화평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관계나 태도를 의미하지 않고 이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 상태, 스테이트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소요, 어떤 소란이나 전쟁의 반대인 상태이기도 하고 또 이사야서 57장 18절이나 시편 38절 3절에서 보면 육체의 건강함도 의미하지만 어디까지나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자 이 것은 마음의 평화, 영적인 평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잘못된 평화도 있어요. 위장된 평화도 있어요. 예레미야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보시고 그들에게 벌하셔서 이제 이스라엘 땅에 큰 가뭄이 내릴 것을 예언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땅에 가뭄이 들어서 귀인들이 사환을 종을 보내어서 물을 기르라 하나 얻지 못할 것이요 땅에 비가 없어서 지면이 갈라지고 암사슴이 새끼를 낳았지만 풀이 없어서 새끼를 갖다 내어다 버리고 너 에레미야도 이 백성을 위해서 복을 구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에레미야 14장 13절에 보면 기근이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확실히 너희에게 평강을 주실 것이다 라고 거짓말로 자꾸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흔들리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는 평강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6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탐람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합니다.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지 않고 얼굴이 붉어지지도 않는구나. 그런데도 거짓 선지자는 도리어 평강하다 평강하다 말하나 그들에게는 평강이 없도다. 있지 못한다.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해. 하나님과의 평강이 먼저 우선이지. 사람이 평안하다 괜찮다 싸움이 없고 전쟁이 그쳤다고 해서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마지막 날에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내가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능력도 행하였나이다. 자기를 의롭게 여겼던 자들, 하나님과 평화를 거짓 평화를 맺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주님께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다 내게서 떠나가라고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여러분들 거짓 평화, 이손된 평화, 여러분들이 아무리 겉으로는 웃어도 하나님과 평화가 없는 사람은 다 거짓 위선자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갈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평화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러 왔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일 먼저 나타나셔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인사하셨죠? 너희들이 평안하려뇨. 평안할지어다. 헬라어로 에이레네 휴민 그렇게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해라. 이것은 하늘의 생명과 위로와 소망을 의미해요. 능력을 의미해요.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도리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느냐. 분쟁케 하러 이 땅에 왔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분쟁하리라 그랬어요. 비록 혈육이고 가족이라 할지라도 복음 십자가 믿음으로 바로 서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영원히 갈라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분리하고 분열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한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물과 기름처럼 하나님과 벨리알이 사탄이 어찌 공존할 수 있겠느냐? 공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종말론적 구원으로서 화평을 얻을 수도 없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육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가 핍박과 소름 속에서 고통 속에서 환난 중에서도 왜 무엇 때문에 평안한지를 몰라요. 그래서요 로마에 있었던 그 황제는요, 네로 황제는요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그 로마시에 일부러 방화해서 이건 기독교인들이 불을 지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면서도 도리어 자기가 더 열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고통 중에 죽어가면서도 기쁨과 환희가 그의 얼굴에 넘쳤어요. 저놈들 도대체 속에 무엇이 들어있길래 이렇게 고통 중에 죽어가는데도 저놈들이 웃는단 말이냐, 저놈들이 어떻게 찬송을 부를 수 있단 말이냐. 그리고 도리어 네로가 열받았어요. 누가복음 19장 38절에 보면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영접하며 기쁨으로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땅에는 영광이로다.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 비슷한 문구가 언제 발견이 되죠? 성탄절에 천사들의 합창이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하늘에는 평화요. 이사야서 45장 7절에 보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나니 나는 평화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주님께서는 빛과 어두움도 지으시고 또 평화와 뭐요? 환난도 지으시는 하나님이래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환난과 평화를 동시에 가져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환난이 오면 그들은 낭망하고 절망하고 어쩔 줄 모르지만 우리는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주님께서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악의 담이 꽉 막혀 있어서 영원히 원수로 지낼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 죄악의 담을 허무시고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피스메이커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평화를 받은 사람들, 또 다른 이웃들에게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들이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어디에서 기록한 편지이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 그런데도 하나님은 굉장히 슬프고 낭망스럽고 모든 환경이 최악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무엇이다? 화평이시다, 평화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골로새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413장을 지은 내 평생 가는 데 순탄하여 강 같든지 폭풍우 같든지 내 마음은 항상 내 영혼은 평안하다라고 가사를 지은 사람이 스태포드라고 하는 변호사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이야기한 것 같아요. 이 스태포드는요, 그 뉴욕에 있던 그 자기 집이요, 불이 타서 홀라당 하루아침에 다 몽땅 타버려서 거렁뱅이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든 일을 마무리하고 대서양 영국으로 건너간 자기 딸들과 아내를 만나러 가려고 했는데 집이 몽땅 불타버려서 갈 차비가 없었어. 사람이 어려워지니까 자기 가족을 가장 먼저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가족에게 전보를 쳤어요. 빨리 다시 내가 너희들한테 갈 수 없으니까 너희들이 배를 타고 이 미국으로 건너오너라. 그래서 급히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오다가 폭풍에 그 배가 침몰해버리고 맙니다. 자기 아내와 4명의 딸이 죽고 말아요. 너무너무나 가슴이 미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스태포드는요, 자기가 배를 타고 다시 유럽에 건너가서 지나오면서 자기 아내가 물속에 잠든 그곳, 자기 사랑하는 딸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딸들이 잠긴 그 바다를 지나오면서 바로 413장을 지었어요. 내 영혼 항상 평안하다. 내 삶이 잔잔한 강같이 순탄할지라도 폭풍우가 몰려와서 내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을 수장했을지라도 내 영혼은 항상 평안합니다. 내 영혼은 평안해. 그 찬송과 가사를 지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질 때 이 땅의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이, 형편과 상관없이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주님이 참다운 백성들,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